1800년대에서 그 어른이 195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미국 장로교 유명한 해리 리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해리 리머 이제 또 박사님이기도 한데요. 이 해리 리머 박사님이 어느 날 이집트 정부의 무슬림 그 고위 관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무슬림 관리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머 박사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무슬림 관리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리머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리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무슬림 관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무슬림 관리는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머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하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자 무슬림 관리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예언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일지는 몰라도 생명의 구원은 아니며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은 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활이라고 칭하셨고 제자들도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몬을 쫓아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이 탐욕스러운 경비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또 부활의 진실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부활의 진실을 거짓과 기만으로 바꾸려는 타락한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진실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마음에 두고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알렙. 에메트의 첫 글자 알렙.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애는 쓰는 사람들.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타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진리, 이 에메트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뭐 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이제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마다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들. 그냥 본 것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명령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곳에 있었던 천사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누구야? 경비병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은 양쪽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경비병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경비병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 경비병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정치 지도자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음을, 예수님이 절대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또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경비병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자신들이 본 거, 지진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직접 손수 막았던 이제 돈이 굴러서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휘황찬란한 천사의 모습, 그런 모든 그 부활의 소식을 아주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믿음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정치의 관점에서 그 진실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은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는지는 뒤에 이제 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서 죽었지만은 거기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기는커녕 지금요 부활하신 자기들에게 직접 그 말씀대로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거짓과 기만으로, 즉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보는 경비병들의 이 명백한 증언 앞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책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명백한 증인이 있는데도 그 부활을 왜곡시키고 은폐하려고 하는 악을 저지르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한 번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정직하면은요, 우리는 그 정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짓말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무서운 죄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죠. 지역 백성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이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대제사장이니까. 이 코헨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제사장들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 종교인들의 제사장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알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장로들, 모든 회중의 대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뭐 5대째 신앙이라 그러고, 그러면 믿음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뭘 보세요? 믿음을 본다는, 이것이 함정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장로지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 그 믿음 없음이 이런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과 삶의 방향이 말씀의 가치보다 끊임없이 이들은요, 세속의 가치, 분열의 가치, 부정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 이 경비병들처럼, 경비병들은 직접 봤잖아요. 보면은 믿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본 경비병들이 그 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그 믿음을 팔아버려요? 돈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많이 본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누가 돈 몇 푼 지어주면 그 믿음을 팔아버리는 신앙으로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대제사장처럼 어떤 직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은 하지만은, 경건한 척은 하지만은요, 경건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세속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경비병들처럼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빨리 옮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표적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이 기초반이었을 때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반으로 들어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중심, 말씀 중심으로 빨리 돌아와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이 함정,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으로 연결해야 된다. 또 믿는 것은요, 행함으로 연결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슈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영을, 내 육신을,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늘의 이슬임에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들,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 경비병들에게 듣고 그것을 그러나 이 부활을 왜곡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악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그 경비병들의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방식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를 매수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가룟 유다를 매수했어요? 돈입니다. 은 3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애들조차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돈 때문에 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나라와 공동체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마음에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문제냐면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미워하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 뭘 들고 나오라 그래요? 예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에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꼭 화폐가 아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하나님보다 생명보다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미예요.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 즉 만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도 자식도 친구도 명예도 심지어는 교회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팔아먹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나 여기 경비병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안 떠나려면요, 돈을 갖되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우리 건물이 없잖아요. 당장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도 내야 하고 또 모든 공과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활도 그렇잖아요. 당장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결국 불행해져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돈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하나님 빼놓고 나면 사실 돈이 제일 좋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고 그 만몬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이제 마지막의 생을 쓸쓸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말씀보다 돈이 앞에 서 있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만몬이 되지 않고 그냥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돈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삶의 공급자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주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모든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없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사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의 군대의 기본 단위는 이 4인 1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때 로마 군사들은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4인 1조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여기 그 파주의 전방에서 했거든요. 철책에서 제가 한 13개월 정도를 철책 생활을 했는데요. 이 전방에서는 움직일 때 항상 3인 1조로 움직입니다. 셋이 움직여야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어디 이제 이동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최소한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4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그 군병들이라 할지라도 이 분명히 로마의 편제를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무서운 밤에 무덤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4명 이상이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군대를 가서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그 전방 철책에서 밤낮이 바뀌어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경험한 건데, 바람 한 점 없는 날 있잖아요. 저기 아마 그 거의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소에서 문 열고 닫는 소리가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오래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최소한 한 20-30m 안에 있는 소리들이, 이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정도로 이 밤에 근무를 오래 쓰다 보니까 그 귀가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밤이 되면은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면은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최소한 4명 이상, 그리고 밤에 시끄러운 낮도 아니고 최소한 4명 이상이 와서 굴러야 되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덩어리를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밀어내는데 소리가 얼마나 요란할까요? 그 소리를 병사들이 잠이 들어서 못 들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잖아요. 타락한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무슨 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끌려갈 때 뭐라 그래요? 아,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면에 자기 얼굴이 잡혀도 아, 저 사람 나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또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주는 그 국민들, 믿어주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치인들이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무지함, 편향됨. 그런 것들을 이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서 경비병들에게 가서 이제 퍼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서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퍼뜨리는 그런 말들을요,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들, 왜 그들이 이런 거짓과 기만의 말로 사람들을 속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의 중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 즉 세속적인 번영과 만몬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타락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돈을 위해 살고, 돈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미쳐버립니다. 세상의 타락한 정치 지도자보다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지금 그 단면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하나님도 버리고 거짓말과 기만으로 심지어는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들, 우리는요, 이런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번영, 만몬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부터 잘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짧은 100년의 삶을 넘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갔을 때, 타락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몇십 년은 반짝하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럼 이런 세속적인 돈을 따르지 않고 만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덜 가질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전혀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기준이 어떤 이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기준, 그래서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생명, 돕고 사고 살리는 그 생명, 하나님,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알면서도 만몬에 사로잡혀 거짓 증인하게 된 이 경비병들과 반대로,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제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셨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나머지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와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7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요, 이 사명을 받을 때 11명의 제자만 이 자리에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누구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 다 빼놓고 11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뭔가를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11명만 기록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1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11명의 사도만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누려서 자기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받았던 은 30을요, 대제사장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가서 뭐예요? 자기가 스승을 배신한, 변절한 그 변절자의 삶을 죽음으로 가서 갚습니다. 가서 목을 매달고 죽음으로써 스승에 대한 죄값을 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목을 매달아 죽지 않고 끈이 끊어져서 이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극에 보면은요, 이렇게 특히 전투하는 그런 사극에 보면은 주군을 잘못 모셔가지고 밑에 부하가 죽음으로써 주군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씻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잖아요.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 관점으로 가룟 유다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상당히 지금 멋있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같은 배신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베드로가 지금 11명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못난 수제자, 그 베드로가 지금 이 11명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야, 그럴 거면 가서 확 캣까물고 죽어버리라고. 가서 한강 가서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그 정도로 못난 인간이 베드로였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가룟 유다의 삶, 죽음, 그리고 오늘 여기 찌질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드로,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이 11명을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것 같았지만은 가룟 유다의 삶은요, 전혀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되려 찌질하고 못나 보여도 슈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 그 베드로와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 인생이 멋있고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에 있든,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베드로처럼 그런 찌질한 인생이든, 진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아니라 슉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실수들, 실패들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처럼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무한하신, 그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라움의 은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그렇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벌써 저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아봐 주시겠다는. 그리고 가서 안고 입을 맞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찌질해 보여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는요. 16절 하반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지시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지시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이 지시한 산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 산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마 익숙하신 산이었을 거예요. 야 거기로 와 그러면 거기요라고 예수님과 이제 서로 이제 사인이 맞는 그런 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산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산. 그 산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헤르몬 산은 갈릴리에서 저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구글어스를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이제 호수 근방을 이제 제가 뒤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볼산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볼산을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갈릴리에서 불과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내려다 보이는 정도로, 그리고 그 갈릴리 그 근방에서는 이제 갈릴리 이제 서쪽에 있더라고요. 다볼산이.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을 또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설교한 그 갈릴리의 언덕, 갈릴리의 산이 그 다볼산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볼산으로 성경학자들도 많이 추정을 하고, 저도 그 추정에 저도 이제 쭉 그 구글어스를 뒤져보면서 보니까 거기가 제일 유력하겠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그 산, 그 산으로 제자들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제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하지만, 예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너무 지금 큰 일들을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제자들. 무슨 말이야? 삶에 지쳐있는 제자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고단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시할 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산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첫째는 말씀의 산. 그리고 둘째는요, 예배의 산. 세 번째는 기도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의 산에 올라와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산에 올라와서 성부 하나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산에 올라와서 성령님과 마음껏 교통하며 그 교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산에 올라와서 누리고, 그리고요, 그 풍성해진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가지고요, 삶의 자리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교회에서 내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최소한 그 최소 반경이 어디예요? 가정에서부터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누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산에 올라서 이제 그 산에서 다시 이제 더 높이 올라야 할 산이 어디냐면 바로 헌신의 산입니다. 그 헌신의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사람들을요, 내가 돕고 세우고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에 물들어 부활의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그 경비병들의 삶,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삶, 특히 가룟 유다에서 멋있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나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베드로처럼 여기 실패한 11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지시하시는 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산, 그 산에 올라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